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망의 권세를 철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은 항상 빛 가운데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의 위치를 오늘 나타내고 계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영생에 이르는 이 축복을 다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할까? 왜 그것이 가능할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권세, 사망을 가져온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박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죄의 어둠 가운데 삼켜진 바 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 어둠에서 자유케 하시는 빛의 나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나중에 그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는 진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자, 주님이 함께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저는 정말 기가 막히다 생각합니다. 구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그 구약에 계속해서 예언되어 내려오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성취됐잖아요. 오심이 성취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이겠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분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그들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우리 보고 그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기분이 좋아서 기뻐서 그냥 맨날 그분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 여기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 사람도 없을지라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진짜 보따리 싸들고 다니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동참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한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성령으로 어디 와 계세요? 어디 와 계십니까?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여러분,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분이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음성을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복음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더 행복한 거죠. 그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못 살았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살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요. 감사함이 막 저절로 넘치는 겁니다.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왔다가도 그냥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인간이 가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는 얘기를 오늘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3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요 안 갔습니다. 그는 집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마르다는 나가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사도 하고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마리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가서
야, 예수님께서 너한테 할 말이 있대. 마리아야, 빨리 와. 그래가지고 마지 못해가지고 마리아가 끌려 나오듯이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 만나자마자 그가 왜 예수님을 맞이하러 안 나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이 마리아가 보통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앞에 향유를 옥합을 깨뜨린 그 여자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여러분, 마음에 섭섭이가 들어오면요, 누구나 마음에 시험이 들어. 내가 보니까 마리아가 시험에 들었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나사로를 사랑하는 줄 알고 있는데, 나사로가 몸이 아프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틀림없이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장례할 때도 안 온 거예요. 장례식을 차릴 때도 안 왔어요. 예수님은 더 늦게 오셨어요. 이게 섭섭할까 안 섭섭할까? 이 사람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이게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하는 이야기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안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오라버니 아직 나이도 젊은데 죽게 만드셨습니까? 그러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냥 발 앞에 엎드려지만 내가 볼 때는 그냥 무너지듯이 그냥 쓰러졌을 거예요. 발 앞에 와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오라버니를 잃어버린 슬픔이 눈물이 되다 말해서 원망의 눈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예수님의 장례를 당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면서 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그 장례를 당하고 어려움을 만난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슬퍼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그에 못지않게 슬퍼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33절 말씀 보세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끼던 제자들 가운데 이 세 남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오죽 사랑했으면요,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이 베다니 이곳에 오셔가지고 이 남매의 집에서 거했다니까요. 근데 이 남매의 집이 가난한 집은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중상은 되지 않나. 그러니까 12제자까지 가서도 머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집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굉장히 물질적으로는 어렵지 않는 가정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33절) 말씀,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그 마리아가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흐느끼고 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 바지가랑을 잡고 우는 거예요. 또 함께 온 유대인들도 와서 그 우는 모습을 보고 함께 우는 거예요. 함께 다 지인들이겠죠. 마을 사람들이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요, 그냥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비통히 여겼다. 대단히 슬픔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 저는 주님의 마음이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마음도 그렇다 생각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사람들은요, 자기 입장이 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난 네 마음 알아 이렇게 말해도요, 사실 잘 몰라요. 안다는 게 여러분 사실을 얼마큼 알겠습니까? 당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고통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요, 함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여기 비통히 여기다는 말은요, 헬라의 그 원어에 보게 되면 엠브리마오마이 하는 말입니다. 엠브리마오마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단순히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그 죽음을 몰아넣은 죄와 사단에 대한 그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콧김을 내뿜는 강한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마음에 여러분, 이 죽음을 가지고 온 근원이 뭡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여러분, 죽음을 모르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되냐 말이에요. 그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 마음, 그 이별의 아픔, 그 고통의 아픔, 그걸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주님께서 마음에 비통히 여기셨다. 사실 주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을 준비하고 이미 이 일을 진행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 그래서 함께 울어주십니다. 34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어디 두었느냐? 어느 무덤에 있느냐? 하시면서 그들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우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분 자신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희노애락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슬픔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절대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절대 모른 척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요, 주님이 나를 모른 척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 감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내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한나가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한나의 그 닫혀있던 태의 문을 여시는 것처럼,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의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함께 지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사람들이 온갖 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맹인을 고쳐 눈을 뜨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찌하여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사로 한 사람 죽지 못하게 막을 수 없었나. 그러면서 또 옆에서 핀잔을 누가 한 사람 둡니다. 이 사람들이요, 희한합니다. 이 말을 좀 좋게 쓰면 되는데 항상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와가지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 원망의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냥 다 들어줍니다. 예수님은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야, 멋있지 않습니까? 말이 필요 없는, 주님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런 말도 저런 말도 해라. 할 수 있지. 그러나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리라.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미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날씨가 더 덥잖아요. 이서남아시아 지역이. 그러니까 문을 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안에 돌을 굴러내고 나면 그 안에 동굴 안에 시체를 넣어놨는데, 그래서 시체 썩은 물이 흐르거든요. 그 냄새가 보통 독한 게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이 초상이 나면, 그때는 이런 장례식장 같은 게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집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 집에서 보면 목사님들이 보면 집에서 어떤 분 목사님들이 염도해 주시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사람들이 그 무섭다고 시체 가까이 안 가니까 목사님이 해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을 갖다가 뒤에 놔두고 병풍을 딱 쳐놓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3일장을 치르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은 그 더운 날 같은 경우는 이 시체가 상하잖아요. 상하니까 물이 흘러나오면서 냄새가 납니다. 좀 좋지 않은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향을 피우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냄새가 나니까 말하다가 말리는 거예요. 언니 말하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4일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아이고, 열면 안 됩니다 하고 말리는 겁니다. 말리는 게 당연합니까? 잘못된 겁니까? 예, 당연한 거죠. 말려야 되지. 그 사람들 앞에 그 안 좋은 냄새 한 배이면요, 이 냄새 잘 씻겨지지도 않아. 이 냄새는.
동굴에 시체를 누인다 하는 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집에 이 형제 삼남매 집안이 못 사는 가난한 집안은 아닙니다. 예, 적어도 중상층 되는 사람들이 이 굴을 파서 가지고 하는 것은 고급이에요, 고급. 일반 서민들은요, 그런데 장례를 못 치릅니다. 땅을 파 가지고 지하에다가 이렇게 시체를 안치합니다. 땅 속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굴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사람들이 하도 단호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해가지고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옮겨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럴 때가 많아요. 우리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우리하고 안 맞는데, 내 입장하고 다른데, 내 입장과 내 형편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는 건 얼마나 불쾌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잖아요. 주님이 명령할 때는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르다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수님 하고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안 된다고 막는 거예요. 주님 다시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넣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요, 인간의 믿음과 결단을 요구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길 원하는 거예요. 믿음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뭐 합니까? 순종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을 한다.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순종 죽어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할 때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순종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순종할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비록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어? 오케이,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야.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너무 추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믿습니다. 생각 속에서 막 믿는데,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아벨과 믿음이 없는 가인은요, 표가 나는 거예요. 가인아, 너 그러면 너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서 너는 그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징계를 피할 수 없어 하고 하나님이 경고의 사인을 날렸을 때 얼른 정신을 차려가지고 가인이 똑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똑바로 섰으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안 받으셨겠어요? 왜 그 제사와 제물을 안 받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주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를 향해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한마디씩만 되어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주님이 한 번만 돌을 옮겨 놓으라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르다도 한마디만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시간에 뭔가 말이 오고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40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을 하나님이 평소에도 했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믿어야,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적이 일어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할 용기와 결단을 못 내려서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그 기회를 자꾸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드디어 문을 돌을 옮겨 놓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그를 살림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타내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그거를 마르다도 몰랐고 마리아도 몰랐던 거예요. 모르니까 섭섭했던 거예요. 모르니까 주님을 말리는 거예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막고 또 가로막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얼마든지 행하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불신앙의 도를 계속 치워버려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안 믿어지는 거, 이거 안 믿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계속 믿으셔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의 수준하고 완전히 다르신 분입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여러분 창조자시고 온 우주로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변치 않고 심판하시고 온 세상에 아버지 응답하시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진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한번 행하시려고 하면요, 온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그분이 마음만 먹으시면요, 우리나라가 뒤집어진다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건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수준과 이런 정도를 가지고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놀라운 분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보세요. 43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이 기도를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외쳐버리십니다. 이거 진짜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인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는데 만일에 이 죽은 나사로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 야, 이런 우스운 장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도를 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인 거예요. 그분은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명령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하면 돼요.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만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요 벌떡 일어선 거예요. 생명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그 호흡이 돌아오고 물이 썩어서 냄새나던 그 몸이요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우리 몸의 한 부분이 닳아서 없어져가지고 아프고 끊어져서 아프고 여러분 오랫동안 사용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만일에 마음 먹으시면 생각해 보세요. 그거 명령만 하면 생겨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믿음으로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일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도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야. 전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다. 지금 그 장면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립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처럼,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살리는 걸 봐라 이거예요.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가 썩어서 냄새나고, 화학적으로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 죽은 피부가, 녹아져 내린 피부가 다시 재생되고, 장 녹아져 아마 다 썩었을 텐데 안에 내장이, 그게 정상적인 내장으로 돌아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저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그 안진뱅이가 여러분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 보여주지 못한 사람이에요. 뼈가 굳었어요. 다 말랐어요. 근육이 없어요. 근육이. 사람이 정상적인 걸으려면요, 재활치료라는 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걷기 위해서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잡고 끌어당겨 버린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확 잡아 당겨 버리니까요, 뚜두둑 하면서 그냥 일어나서 그냥 걷는 거예요. 막 뛰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해되는 말입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근육은 다 말라 비틀어졌고, 뼈도 다 굳어가 있는 상태인데,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의사들 말 듣고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 몸을 자꾸 판단해 버리면요, 기도할 힘 다 잃어버려요. 기도 안 하게 돼요. 아예 기도 안 합니다.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거기는 믿음의 세계가 아니고요, 인간의 세계란 말이에요. 인간의 세계. 썩어서 냄새나고 죽어나가야 되는 인간의 세계의 이야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보다, 내 이성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꽉 들어차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그분이 하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면 바람이 멈춰야 돼. 바람이 함부로 나댈 수가 없어요. 파도가 뭐 태풍이 오고 폭풍이 몰려오고 소용없어요. 주님께서 폭풍아 잠잠하라, 태풍아 잠잠하라 하면 태풍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2026년도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 함께 나가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